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이제 탄핵을 당하고 중간에 실각을 당했는데 중간에 그죠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여기에는 중국, 일본, 미국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적인 세력들이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많이 힘쓴 게 있습니다. 특히 어제 광주 금남로에서 한 10만 명이 모였다고 유튜브에서 다 올라왔던데 똑같은 그 비슷한 장소에서 이제 진보 단체들이 2만 명쯤 모여갖고 이제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윤석열 박근혜 때 이제 욕하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를 이제 빼가벗기 가지고 뭐 이렇게 관계 맺는 장면을 또 코미디로 만들어가 틀어놓고 하는 짓이 왜 그렇게 추잡습니까? 네? 하는 짓이 왜 그렇게 추잡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자꾸 추잡한 짓을 자꾸 하나? 지들이 살라고. 네? 지들이 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역사적으로 간신배들은 굉장히 많아요. 한 나라가 이제 전환 후환으로 이제 나누어졌을 때 그때에 이제 한 나라가 전환 후환으로 나누어지게 된 역적 간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중국이 둘로 쪼개져 버렸죠. 전환 후환으로 쪼개지고 또 파랑에 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개막장 드라마가 펼쳐질 정도로 중국이 그렇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려 정권이 이제 공민왕 때 무너지게 된 게 공민왕을 짓누르고 그 위에 요성 신돈도 있었지만 요사스러운 성녀 신돈, 요성 신돈도 있었지만 왕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쥐락펴락하던 그런 간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고려가 멸망한 거예요. 간신배는 세상 어디에도 다 있습니다. 간신배는. 그래 우리나라에 21세기에 지금 이런 간신배들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이런 간신배들, 비겁자들을 처단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어렵잖아요. 그죠? 많은 국민들을 동원해야 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요소에다가 이런 어떤 뭐 주사파 종북 이제 빨갱이들이 요소에 다 있는데 심지어 광주지법 그 재판 연구관 중에 황희가 하나 있어요. 중국인이 거기 들어앉아있죠. 중국인이. 예? 중국인이 거기 들어앉아있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죠. 지금 아마 이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을 하는 문영배가 이제 네가 어째 탈탈탈 다 틀려가지고 뭐 음란 카페에 들어갔는 거 그거 전부 다 스크랩 뜨고 다 날리니까 이게 문영배가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그 헌법 재판소 태스크 포스에서 주는 대로 나는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걸 흔들었다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력들이 헌법재판소를 지금 주물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은 그게 완전 허수아비고요. 그냥 거기서 주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문현배가 완전히 사생활에 다 틀리고 나니까 이제 뭐 자기가 그냥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재판소에서 자기는 요거 태스크 포스가 준 요거 계획대로 그냥 가고 있을 뿐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걸로 우리가 다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가라. 자기가 자기 생각이 옳다는 바로 옳다는 대로 사상이 있는 말씀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가면 돼요. 거기에 대한 거는 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죠?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자가 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아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야말로 나의 삶의 어떤 시련과 시험과 위기와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가 가진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 못해요. 목사는 뭐 그냥 뭐 눈면 소경처럼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어떤 때는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틀린 설교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틀린 소리를 할 때가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우리 각자의 믿음을 대신해 주지도 못해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나의 시험과 나의 실행과 나의 고난과 나의 역경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해야 되죠. 사실 그게 더 큰 문제잖아요. 우리 나라가 간신배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두 쪽을 내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이제 대통령 하나, 미국의 대통령 하나 딱 들어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년 동안 이제 갈고 닦았잖아요. 갈고 닦아가지고 지금 국토 안보부 그 장관이 여자인데 완전 여거리야. 부통령이 J.D. 벤스도 완전 흑수저인데 이 사람도 완전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일론 머스크도 그렇지 USAID라는 단체를 저는 처음 알았는데 국무부 산하에 1만 명의 직원을 두고 56조에 달하는 거의 100조에 가까운 돈을 쥐락펴락하면서 전 세계 테러 단체를 다 후원했는데 그 1만 명, 200 몇 명을 남겨놓고 다 잘라버렸어요. 그런 계획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세워가지고 진행하는 중에 거기에서도 미국에서도 사법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판사들이 걸고 넘어졌죠. 그런데 이번에 한번 보세요. 캐나다에 25% 관세 물려가지고 트리도 총리 쫓아내버렸지. 또 중국에도 관세를 물렸는데 이 관세가 평가를 그 전에는 트럼프 처음에 나왔을 때는 평가를 트럼프는 개막장이라고 이런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천재라거든. 관세 가지고 쥐락펴락 하는 거야. 멕시코 관세 때려버리고 중국의 관세 10% 더 올려버리고 아니 원래 북한에서 10% 더 올려버리고 중국으로 완전 돈줄을 막으려고 목줄을 튀니까 거기 불똥이 어디 튀어? 우리한테 튀는 거잖아. 지금 그게 우리한테 튀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자 지구를 미국이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요르단하고 이제 이집트로 넘기겠다고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바로 발표했거든요. 미국 군대가 갈 필요도 없다. 여기 돈 투자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폐허가 됐으니까 우리 미국이 관리하겠다. 그리고는 요르단 너 난민들 받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요르단 국왕하고 이제 왕세자가 이제 미국으로 호출당했거든요. 트럼프가. 그렇게 기자들이 도대체 가자 지구 주민들은 무슨 권위로 주권을 가진 백성인데 다른 데로 옮기려 하나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참 대단한 사람. 미국의 권위로 잃어버려. 저 오늘 기자회견하는 거 봤거든요. 미국의 권위로 잃는다. 왜? 이러는 거야. 야, 어이가 없지? 그러니까 미국이 가자 지구를 관리하면은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맞죠? 예? 거기다 리조트를 짓겠다는 거야. 옛날 블레셋 땅이 옛날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땅이 지금 가자 지구거든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푸틴을 사우디로 불러가지고 이제 정전 협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뺏긴 땅은 회복 못한다. 그리고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너가 가져가라는 그런 식의 대담하는 그 행동을 하는 게 한 사람의 대통령이 이런 일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끌 그야말로 이제 강한 권위를 가진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선거수를 던진 거예요. 그 사람 바보 아닙니다. 절대 바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로 다른 목사님하고 다른 기독교인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끊임없이 이제 다툼만 일어나는 변론이 되는 거야. 자꾸 업무로만 확산이 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망국의 길로 가는지 아니면은요, 정말 번영의 길로 다시 갈 건지 시간이 지나가면 알고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를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예레미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레미야 보고요. 시대들에 가둬놓고 예레미야 보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너는 감옥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나한테 부르짖게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왜 우리는 이 생각을 못하고 살죠? 우리 교회가 분명히 2년차를 잘 넘겨야 됩니다. 분명히 이게 시험거리가 이게 모르겠어요. 제 혼자 느끼는 위기인지 모르지만 점점 좀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렇게 했잖아요. 마귀의 올무 이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마귀가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어찌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말하는 것을 느리게 하고 천천히 하고 급하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은 싸움이 나죠. 제가 5월달에 캄보디아 세미나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포기할까 하기에는 이미 또 약속을 한 게 있어서 좀 그렇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시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뭔가를 더 열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월달에 이제 가야 되는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뭐 어쨌든 한 번씩 갔다 오는 거 뭐 일부러 만들었지 않냐는 식으로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따라가면 이제 그런 소리를 자꾸 해야 되는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싸울 필요는 없죠. 뭐 지는 지 일을 하고 나는 내 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다투지 말아야 돼요. 말 다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갑다. 그러나 생각 못 고칩니다. 이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은 생각 절대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의 눈은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에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이거 마귀의 올무입니다. 올무. 마귀의 올무예요. 그래서 이제 이는 이제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듣는 자들 싸움하면서 싸움하고 나면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다툼을 하고 나면은 그 말다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되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일날 공부도 그렇고 이제 자꾸 이제 정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목사님이 이제 트러블 메이커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치 얘기를 잘 못하게 하지 말라고. 종교적인 전자도 끄집어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자꾸 계몽시키려고 안 해줘도 목사님들 알 만큼 다 알고 유튜브 볼 만큼 다 보고 안 그렇습니까? 예? 굳이 제가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내가 다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예? 이게 이제 성경도 이 구원파도 이 성경을 쓰고 수많은 이단들이 이 성경을 씁니다. 신천지도 이 성경을 쓰고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이 성경은 성경이 아니고 사탄의 책이 되는 겁니다. 왜? 성경 읽고 신천지에 빠졌으니까. 그죠? 성경 읽고 신천지에 빠지고 성경 읽고 구원파에 빠지고 성경 읽고 통일교에 빠지고 성경 읽고 온갖 잡다한 걸 읽고 그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구약 성경을 쓰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은 성경 읽고 저 마호메트를 숭배하고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이건 우리가 정말 거기에 우리가 좀 집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집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쓸데없이 다른 일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드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드릴 기도 자리를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야. 잠깐 반짝 봉사하고 말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사람 속만 뒤집어 놓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의 예배 자리, 자기의 기도 자리, 자기의 어떤 충성된 그 자리를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증명을 해야 돼요. 단시간에 반짝 그걸로는 증명이 안 돼요. 누구든지 단시간에 잠깐 반짝할 수 있잖아요. 잠깐 반짝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충성을 하는 거는 그거는
잠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랜 시간인 거죠. 저는 이제 저 꿈과 비전 교회 이제 예배 전에 이제 그 목사님하고 잠깐 이제 통화를 해서 착오가 있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매달 우리 교회하고 교인 수가 비슷한데 매달 30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낸다 그러더라고. 나는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대. 우리보다 2배 이상을 보내요. 매달 300만 원씩. 우리하고 교인이 비슷한데? 그게 남양주라서 그러나? 서울 사람들이라서 뭐 헌금을 많이 내서 그러나? 참, 뭐 아무튼 뭐, 그렇구나. 참 이렇게 저렇게 헌신적인 사람도 있구나. 참 존경스럽네. 인정이 참 많으시고, 예? 어려운 사람을 돌볼 줄 아시는 분이구나 하는 마음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이런 사람 만나면 기분 좋죠. 예? 안 그런 사람 만나면 또 짜증도 나지만. 예? 자, 그래서 이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이 인정은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지 안 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나를 인정하신지 안 하신지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요.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또 회의와 갈등에 또 빠지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을까? 이런 의문 속에 또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위에서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게 망령되고 헛된 말인 거죠. 그죠? 네? 그리고는 그들은 경건하지 않으면 점점 나아간다. 점점 나아간다. 한꺼번에 경건한 불경건에 빠지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경건하지 않는 쪽으로 한 발 발씩 옮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제가 요 앞에 저 MBC 방송 앞에 있는 교회가 지금 3번째로 관리게 되는데, 예? 3번째로 관리게 되는데, 앞에 있던 두 교회는 뭐 태극기 흔들고 외국 집회에 미쳐 돌아다니고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교회를 없애버렸어. 그래서 3번째 교회가 삼성에 들어온다고 하더니만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예? 태극기 흔들라고 목사가 됐어요? 교회를 왜 없애요?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지켜야 되지. 예?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지킬 생각을 해야 되지. 왜 그렇게 그런 뭐 애국 집회고 나발이고 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 거기에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없앨 생각을 하다니. 자기도 모르게 경건치 아니하면 경건하지 아니하면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예? 나라를 살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일꾼과 복음의 사명을 그걸 감당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 저도 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거의 오랜 세월 동안에 정치 설교만 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다 그랬습니다. 망령도 그때 말이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다고. 이때도 악성 종양이 있었나? 이거는 뭐 번역을 하면서 악성 종양이라 했을 것 같고 그 당시에는 뭐 종양 이런 게 이제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런 게 없었을 텐데 이걸 원어에서는 뭐라고 써놨는지 영어 번역이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예, 어쨌든 악성 종양은요 어떻게 됩니까? 악성 종양은요 못 고쳐요. 치사율이 너무 높아요. 혈액암, 뇌암, 그 다음에 또 임파선암 이런 것들은 치사율이 너무 높아서 잘 못 고치는 거 맞지? 예? 예? 생존율이 요즘에 갑상선 암은 암 취급도 안 하잖아요. 생존율이 너무 높으니까 예? 위암도 그렇고 뭐 그렇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있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뭐 암이 2개 있든 3개 있든 고쳐지리라 생각해요. 우리 누님도 암이 2개 왔었는데 고쳤잖아요. 그리고는
그 고치는 과정 중에서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싸가지 없지만 권사가 되고 뭐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권사가 됐다고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 나 진짜. 자,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바로 이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면서 학성 종량에 퍼져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나?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그래서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잘못 생각이 뭐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 다시 부활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예수님 말고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러면 죽으면 그만이네. 그죠? 이 사람들이 뭐래?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끝인데 뭐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마라. 대충 살아라. 죽으면 끝이다. 자꾸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 퍼뜨리고 다니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하고 말다툼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마라. 지 멋대로 생각하고 말게 냅둬라. 싸우지 마라. 저놈들은 지들이 알아서 벌레 받을 짓을 골라서 하는 거다 그냥. 그런 거죠. 그죠? 예? 근데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짓된 진리를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두면 안 됩니다. 신천지가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둘 수 있겠어요? 구원파가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둘 수 있겠냐고요. 통일교 신자가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둘 수 있어요? 예? 제가 통일교 신자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통일교 신자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갖고 통일교에 빠졌어. 그렇게 통일교회 다니는 것을 제가 교육점수 시절에 그 대구 중형교회 그 밑에 통일교 교회가 있었는데 그걸 들어가는 걸 몇 번 봤거든요. 그리고 신학교도 고발을 했지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들이 정신머리 없는 놈들 말아요.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저게 어떻게 뭐 개선될 줄 알아, 저게. 예? 통일교회에 빠졌으면 끝입니다. 개선 안 됩니다. 예? 그럼 오만 방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 건져낼 수 있다는 오만 방다는 0.1%또 나올까 말까 합니다. 어거스틴 경우에는 마니교회라는 이단에 빠졌었지만은 예?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온 거예요.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사람이 이 교만한 마음으로 오만 방자한 마음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그냥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은 악성 종량과 같기 때문에 빨리 도려냈습니다. 발견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금까지 이제 뭐 30년 넘게 목회를 했지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나, 지금 개척할 때나,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참 여러 번 봤었어요. 여러 번. 안 돌이켜. 그래서 이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뒤를 따라오라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예? 예?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두려움, 죽음이라는 관문이 있지만은, 예? 예? 그걸 통과해야 뭐예요? 부활의 은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럼 부활이 없으면은요. 그래서 고린도 이게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바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자,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경건편은 썼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 때 이 불의가 뭐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이 거짓된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해서 거짓된 진리를 지들이 전파하고 다니는 이 불의입니다. 예? 이 불의예요. 뭐 신학적인 의견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신학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진리를 그릇되게 전파하는 사람은 신학교 교수든지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천벌을 받습니다. 학문적인 견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학문적인 견해 신학교 교수 그만두고 밖에 나가서 지 맘대로 짓거려라. 예?
지 맘대로 짓거리라고. 학교에서 하는 얘기니까 어떤 얘기도 상관없다. 뭐가 상관이 없어요. 뭐가 상관이 없냐고요. 안 됩니다. 그거는. 가끔씩 교수들이 신학적인 견해라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신학교 교수하는 사람들 목회 경험과 인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 아는 게 없습니다. 신학적인 것도 폭넓고 깊게 아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전공한 것밖에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보세요. 신학교 교수 되려면요. 자 신대원 졸업했죠. 그 다음에 THM 대학원 가서 THM 꼭 해야 됩니다. 박사 하게 따려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교학 박사나 아니면은 철학 박사나 PhD나 예, 뭐 하다못해 이제 뭐 목회학 박사나 뭐 박사나 쳐주지도 않으니까 그 관두고 예? 뭐 그렇게 이제 박사 하게 따려면 계속 달아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박사 학위 가지고는 신학교 교수 되지도 못합니다. 다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오랫동안 10년 넘게 예? 뭐 15년, 20년 공부를 해야 그리고 또 신학교에다가 막대한 이제 발전 기금 뭐 1억 이상 내야 겨우 신학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회가 뭔 줄 알겠어요? 믿음이 뭔 줄 알겠어요? 신앙이 뭔 줄 알겠어요? 예? 이 성경이 얼마나 오묘하고 깊은지 이 진리가 얼마나 오묘하고 깊은지 알긴 알겠냐고요. 예? 예배학 전공한 사람 조직 신앙 몰라요. 교리에 대해서 빵점이라고.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속 터집니다. 그래서 거짓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 예? 그걸 진리라고 뭐 신학교 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짓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예? 예수님이 시체 도둑질 해가지고 시체가 도둑 맞았다는 빌라도가 이제 그 대사장들이 이제 사람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퍼뜨린 얘기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고 그대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나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게 미쳤나? 그러면 신학교 수업을 듣기 싫더라고. 그래 출석 부르고 맨날 나가가지고 족구했지. 축구나고. 정말 수업 듣기 싫대 진짜. 뭔 그런 헛소리를 자꾸 하나. 예? 영수면설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말로 다 하면 속이 터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예? 믿음에서 떨어뜨립니다. 믿음에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자유주의, 진보주의 신앙을 배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믿음에서 떠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목회자든 뭐든 상관없이 좌편향되어 있고 좌로 가 있다. 좌편향이 됩니다. 이 객관적인 시각 자체가 없어. 예? 신학교 교수들이 얼마나 우리 장신대도 광나루 장신대도 우리 교단에서 제일 뭐 들어가기 어려운 신학교고 다른 교단에서도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신대원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거기에 한두 명, 두세 명 빼고 전부 다 좌파예요. 예? 문재인을 떠받들고 찬양하고 그런 놈들이 성명서 발표하면서 문재인을 우리나라의 위대한 저 지도자로 부추기던 놈들이 장신대 신대원 교수들이었어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는요, 예? 천하게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왜 교인이냐 하면은 예? 진리 위에 쓴 사람을 더 견고하게 진리 위에 세우는 그런 요구, 꼴이 그런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이건 뭐 어려운 말을 쓸 수는 없고 아무튼 뭐 저 이렇게 좀 뭡니까 이렇게 횟감을 이렇게 저 수족관에 넣어가지고 이제 저거 뭐야 그거 전국적으로 이제 양식장에서 그죠? 예? 양식장에서 보낼 때 거기다가 예? 천적을 한 마리 넣는다 그러잖아요. 죽지 않게 하려고. 예? 그래서 막 발부둥 쳐서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죽은 상태로는 회를 못 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천적을 한 마리 넣는다 그러잖아요. 꼭 그런 꼴이죠. 그래서 믿음의 회방꾼이 하나 있으면은 다른 믿음의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야.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 꼭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낙담케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천하게 쓰는 그냥 그릇이야. 그릇이 아닌 게 아니고 그것도 그릇이야. 개밥그릇도 그릇이잖아. 제가요, 개 간식을 한번 먹어봤어요. 이게 무슨 맛으로 개가 이 간식이 좋아하나 하고서는 제가 여기 뜯어서 먹어봤는데 아무 맛도 없더라고. 근데 우리 청풍이는 막 그 간식 먹으면 환장을 해. 저는 아무 냄새도 안 나고 아무 맛도 없더라고. 저는 참 사료도 한번 먹어볼까. 저거 무슨 맛으로 먹노. 별짓을 다 하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이제 금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이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선한 모든 일이 준비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야. 예?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니 내가 힘들어도 내가 참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준비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준비하는 마음이.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제 자기를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이 준비하면 되는데 이거를 후메네오와 빌리도 같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하도 거짓말을 하고 다니겠어. 다른 사람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받을 벌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네? 얼마나 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네? 충성된 일꾼이 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 목회자한테 인정받는 일꾼이 됩시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게 청년의 정욕이 뭡니까? 예? 청년의 정욕이 좋은 게 아니죠. 그죠? 트럼프의 아들은 지금까지 연애도 여자친구도 없고 연애도 안 해봤다 그러잖아요. 워낙 이제 음악에 또 키워놓으니까. 야, 그런데 저는 트럼프 아들이 베런 트럼프가 2m 6cm가 된다고 해서 키가 정말 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덜란드 사람의 남자 평균 신장이 190cm, 여자 평균 신장이 180cm. 저는 그거 가면은 난쟁이 땅 땅고 난쟁이가 되는 거예요. 남자 평균 신장이 190cm면 2m 넘는 사람도 수두룩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자 평균 신장이 180이면 이렇게 쳐다 올려다봐야 돼, 저는. 저보다 20cm 이상은 더 그렇게 이래가 쳐다봐야 돼. 그래, 어쨌든 간에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지만은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서구 리버럴 좌파가 교회를 무너뜨린 겁니다. 공산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에 들어가면 교회는 핍박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아래에서도 1억 명이 넘는 신자가 생겨났잖아요. 전부 다 가정교회가 많거든요. 네? 지금은 뭐 지하로 상당수가 숨어들었지만은 그렇다고 이 믿음을 뜨겁게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한꺼번에 버립니까? 소나기를 피해가는 분에 시진핑이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겠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시진핑이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중국 사람들한테 자유민주주의가 오면은 중국 사람들은 세속화되고 타락할 겁니다. 중국 교인들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무너뜨린 게 아니고 대핍박이 도래하겠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겠지만은 그렇다고 교회가 사라지고 교인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서구 리버럴 좌파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타락시켜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그릇된 어떤 그 정욕을 퍼뜨립니다. 동성애, 소아성애 이런 걸 막 퍼뜨립니다. 문영배가 뭐 그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 엄남 카페 그 웃기래. 미성년자하고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 막 나오더라고. 예?
그 지금 문영배가 똥줄이 탔어요. 그냥 완전히. 자기 세상을 다 까발려지고 자기의 잘못된 그런 행동들, 여자 관계가 다 까발려졌어요. 지고 있으니까. 그 좌파만 신상털이 하는 게 아니고 우파도 신상털이 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 거죠. 아무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뭐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싸우지 말라고. 내비두라고. 구메네오와 빌리도 같은 어리석은 자들을 내비두라고.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변론 자체가 무식하다는 겁니다. 말할 상대가 아닌데 뭘 자꾸 말하려고 그러냐. 말할 상대가 아닌데 뭔 말을 합니까?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하고 제 앞에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 게 참 어렵더라고요. 썩내기를 더디해야 되는데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화가 안 날 수가 없어. 너무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아. 솔직히. 너무 속상할 때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제 목회 이제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하면은 원로 목사가 되거든요. 20년 이상 하면은 이제 원로 목사가 되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게 원로 목사 공로패에다가 또 뭐 저런 걸 추대받고 저 난리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호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 너무 어려워. 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목회를 그만할까 하는 위기가 찾아오는데 나중에는 번아웃 된대. 지쳐버린다. 마음의 갈등과 지쳐버린다. 그것과 싸운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교회를 다스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도 다스리기 어려운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얼마나 그게 쉽게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발 뻗고 못 잡니다. 마음 편하게 잘 수가 없어요. 온갖 뭐 업무와 음해가 얼마나 많이 기어 들어오겠습니까? 계속 대통령의 눈을 속이고 좌파들이 몰래 기들어오잖아. 몰래 기들어오고. 홍장의 같은 국정원 1차장은 블랙 요원 출신이라 그러지만 블랙 요원 있잖아요. 암살자. 시카리오 암살자. 국정원의 암살자로 뭐 활동했니 어쩌니 하더니만 뭐 무슨 국정원 경비를 수백억 원을 탈취해갖고 뭐 간니 어쩌니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인사청탁을 8번이나 10번이나 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잘리죠. 잘리니까 지금 억하심정이 생기겠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참는다는 게.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은 좀 될 수가 있는 문제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 노력하면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 좀 가르치는 것은 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힘들어하잖아요. 잘 가르치는 것은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냥 대충 가르치는 거나 하는데 잘 가르치는 것은 되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거 어떻게 하나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어떻게 훈계하나.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게 성을 내면 일단 져버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 내면 일단 져버려요. 목회자가 성 내면 저도 이제 도널드 트럼프처럼 이제 연설 센스가 좀 설교 센스가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디 선거 유세를 할 때인가 봐요. 이게 그 행사장 준비하는 사람이 제대로 준비를 안 했는가 봐. 그리고 마이크도 들렁들렁거리고 이렇더라고. 그러더니만은 거기에 뭐라고 자막이 떴나 하면은 만약에 화를 내면은 제대로 준비 안 해도 화를 내면은 완전히 이제 자기 성질대로 부리는 사람이라고 소문날 테고 그렇다고 이제 그냥 웃고 넘어가면은 말만 떠들지 실제로는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떠들 텐데. 근데 트럼프는 이게 좌쪽으로 자꾸 기우니까 이건 누가 준비했어요 이거? 이 사람 완전 엉망이네.
이러면서 이거 봐 이거 자꾸 좌로 기울잖아 좌로 저보다 좌파들로 기울잖아 이거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받아 넘기니까 유 사장이 완전 폭소로 막 그냥 막 웃긴다고. 그렇게 순발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연설 잘하고 강단이 있더라고. 요르단 국왕을 불러다 놓고 네가 말해라 하는데 요르단 국왕이 쩔쩔쩔 매면서 가자 지구에서 일단 병든 어린아이를 위해서 1000명을 받아들였다고. 참. 아마 삼성의 뒤통수를 좀 칠 것 같아요. 삼성의 반도체를 뺏으려고 엔비디아에서 이제 이빨을 갈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뒤에서 시키지 않았나. 이 삼성 무너지면 우리나라고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아마 미국 쪽으로 투자를 유도하려고 그러겠죠. 앤서니 파우치 알죠? 미 FDA 그 소장했던 놈. 그놈 이름을 단 파우치의 기념 박물관을 만들기로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1.8억 달러 취소했어요. 저 거짓말쟁이에 무슨 기념관을 짓는단 말인가 하면서. 그러니까 주변에 이게 완전 강한 어떤 그런 말하자면 트럼프의 이제 수족들이 강한 사람들이 쫙 서는 일이 우리나라가 좀 피해가면 좋겠는데 쉽지 않게. 그래서 어쨌든 그들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이게 이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이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깨어날지 모르잖아. 예? 어쩌면 내가 목회를 은퇴할 동안에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예? 언제 깨어날지 모르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속이 얼마나 답답하여 불일 듯 하는지 여러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를 이해해달라는 건 아닌데 그 가슴에 불타오르 듯한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온갖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좋은 것만 목사한테 갖다 주려고 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쁨이에요. 성도의 어려움을 두고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는 것도 일종의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 뭔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자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다가 뭐 이바지 해야 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 누가 헌금 내라 그랬나? 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가 뭐 큰 일을 자꾸 하려고 생각?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예배 자리 지키고,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시콜콜하게 다 목사한테 이야기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진리에 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는 온유함으로 참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말다툼하지 말라. 가만히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이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